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며칠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뜰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일어나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순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제 신문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끌려가셔서 이제 재판정 앞에 서시게 되죠. 그에 따라서 이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들어와서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신문의 과정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신문 과정 가운데 공회원들이 이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고소할 만한 그런 증거가 나오지도 않고, 또 예수님에 대한 불리한 증언들도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뿐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을 허물고 또한 다른 성전을 세운다라는 그런 증언도 나왔지만 이마저도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불리한 증언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대제사장이 아무리 물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초조해진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몰기 위해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하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이제 당연히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대제사장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입을 열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대제사장의 질문에 시인을 하고 계신 예수님,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라고 선언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침을 뱉고 또 예수님의 얼굴을 치면서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맞이한다면 아마 우리는
나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왔을 땐 오히려 침묵하시는 그러한 모습, 오히려 처형의 빌미가 되는 그러한 질문에는 오히려 그렇다라고 시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신 걸까? 왜 이렇게 하신 걸까? 왜 처형될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그렇게 시인하고 계신 걸까? 잠시 숨기셔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신 걸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신 게 아닐까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마가복음의 기록 안에서는 3번이나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한 자신이 누구이고 또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하고 또한 자신이 처형당할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아셨고 또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셨기에 당당히 죽음을 선택하고 계신 거죠. 비록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거짓말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당당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아셨기에 그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 또한 내가 당할 그런 불이익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며 감추며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게 될, 내가 받게 될 그런 불이익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면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 수 있고 또한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기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번 한 번만은 딱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일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것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삶인데 그 또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데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아간다면 때로는 그것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얻는 유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정면으로 대치하는, 대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이 날 향한 그런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또한 그것이 나에게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보이셨던 그런 능동적으로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